갈수록 이 명품 선호와 이 열기가 더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기로는 시장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명품 시장이 커져가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게 이 짝퉁 가짜 모조품 시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명품이 팔리는 만큼 명품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아니면 뭐 굳이 명품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 모조품을 이제 사게 됩니다. 뭐 그건 각자의 이제 취향이나 경제력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진짜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짜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의 어려움입니다. 뭐 실제 마켓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중고 시장에서 명품을 거래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거액을 지불하고 비싼 돈에 명품을 사들였는데 그것이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가짜였더라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큰 충격을 받겠지요. 자, 이 가짜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처음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팀 켈러 목사님하고 이 티모시 켈러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고 하는 책을 썼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이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이 두 책이 다른 책인 줄 알았는데 사서 읽다 보니까 왠지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영어 제목을 확인해 봤더니 제목이 똑같더라고요. 영어 제목이 카운터핏 가츠입니다. 모조신들, 가짜 신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나온 이유는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가짜 신들을, 거짓 신들, 모조 신들을 하나님으로 섬길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뭐또 지금까지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10개의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것의 형상이라도 절대 만들지 말고 또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금지 명령인데 금지 명령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그것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만들 뿐만이 아니라 절하고 섬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뭐 이스라엘에게서 있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고 또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니까 이제 형태만 조금 달라져요. 뭐 과거에는 뭐 정말 태양을 섬겼다면 뭐 그다음에 황소 뭐 그다음에 뭐 또 다른 어떤 것이든 얼마든지 사람들은 이제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신전만 세워 놓는 것이 아니라 또 신상만 그 안에 넣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집에다가 신상을 세워 놓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이동을 하면서도 신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 한국에 출장 올 때 작은 신상 하나를 아예 가방에 넣고 와 가지고 출장하는 그 사무실까지 들고 와서 그걸 옆에다 세워 놓고 볼일을 보기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면서 그 신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그런 신상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시는 분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하고 과연 이제 무관한 계명이 되는 것일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계명이 달리 해석되어 온 것을 이제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늘 듣는 것이 뭐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권력이나 명예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왔습니다. 틀리지 않는 말인데요. 틴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평생의 소원,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그리고 심지어 이 문화와 종교까지도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이제 거짓 신들의 전쟁에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해서 우리 안에 이제 세 개의 신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힘의 신전에는 성공과 돈과 성취의 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사랑의 신전에는 로맨스의 신, 가족의 신, 그리고 나라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또 쾌락의 신전에는 음식의 신, 섹스의 신, 오락의 신이 있다고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전 여기 조금 더 추가하자면 소비의 신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이 소비의 신을 섬길 때에는 때때로 지름신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신의 영향을 받아 사지 않아도 될 것까지 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우상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또 아예 이제 이 우상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름을 달고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여러분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아시죠? 원래 아이돌의 뜻은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이야기해요. 나 아이돌이에요. 이렇게 소개하기도 하고 나 그 아이들 좋아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쉽게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섬기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이제 구분하려고 애를 쓰시기도 하겠지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말 매일같이 이 아이돌을 묵상하고 아이들의 노래로 찬양을 하고 또 이 아이돌한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갈 수만 있다면 그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고액의 헌금을 지불하고 콘서트장에 가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이 아이돌의 범위가 좀 확장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새는 이제 트로트를 부르는 아이돌도 있잖아요. 그 아이돌에는 제가 얼핏 보니까 나이 어린 이 아이돌도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제 아이들도 아이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말까지 이제 들어봤어요. 정말 그 좋아하는 아이돌 노래를 자주 듣는 사람한테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가사에 철학이 있어요. 노래를 듣다 보면 거기에 어떤 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뜻이 그 가사에 그대로 들어 있어요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리가 성경책 몇 장 몇 절 어디 핍시다 이거 하지 않고 누구의 가사 몇 절 몇째 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까지 이제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좀 들어보긴 했는데 여러분 뭐 그 가사에 좋은 메시지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메시지가 들어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공자 말씀, 부처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없지 않아요. 들어 있어요. 뭐 자비나 사랑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큼 유사한 메시지는 언제 어디서나 들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들의 직업이 아이돌이지 그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니지 아니한가. 더더군다나 이렇게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들을 좋아하는 건 별개이지 않겠는가. 직업을 아이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할 뿐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리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도 같은 말을 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에 성소를 만들 뿐만 아니라 성전도 만들고요. 그 성전에서 정말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제사는 온라인이 없었어요.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늘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뭐 매일같이 모이기가 힘든 친구들은 나중에 이 절기 때만이라도 각지에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꼭 예배를 드려요. 그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실 때 구레네,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아프리카에서도 유월절 절기 지키겠다고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제사를 드릴 만큼의 열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지금 우상 만들면 안 된다, 그거 절하면 안 된다,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계명 말씀을 하실까요? 심지어 이 말씀 하시고 나서요, 그 뒤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말씀을 읽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5절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 소개하시는 표현은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이 질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죄를 갚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듣다 보면 이거 정말 하나님 뒤끝 장렬 아니신가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죄라고 하는 게 당대에서 끝나지도 않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그 뒤에 손자, 심지어 증손자의 고손자까지도 그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정말 과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질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 시기 질투라는 표현이 늘 묶여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같은 맥락인 줄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는 완전히 다릅니다. 좀 분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배아파하는 거예요. 뭐 그가 이제 누가 될지 뭐 어쨌든 나 아닌 다른 누구, 대개는 뭐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좀 가깝게는 형제 중에도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잘 되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어려움이 생기면 그건 시기예요. 질투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잘못된 거예요. 시기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시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만큼 시기는 악한 거예요. 이게 악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감사하고 남에게 주신 거 인정하면 시기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만큼 주셨으니 감사하고 또 그에겐 뭐 나보다 더 주실 수도 있고 많이 주실 수도 있는 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인정해버리고 나면 시기할 일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남에게 주신 걸 인정하지도 못하면 이제 여기서 시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기로부터 이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한 거부와 불만이 쌓이기 때문에 이건 죄악입니다. 그런데 질투는 죄악이 아니라 질투는 사랑인 거예요. 이건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다른 어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 다른 이성하고 사랑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질투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죠. 질투를 넘어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화도 안 나고 질투도 안 하고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인정해버리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정말 사랑이 없고 애정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그건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화가 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잘 된다고 하나님이 배 아프시겠습니까?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뻐하세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범사가 잘 되고 모든 면에 강건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질투는 하신다는 거예요. 그 또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고 질투를 하셔도 그렇지 왜 그걸 당대에 끝내지 않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3, 4대까지 갚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상으로 계산을 하면 한 대를 대략 30년으로 잡았을 때 천대면 한 3만 년 정도 되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만 년 동안 은혜를 베푸신다? 뭐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길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수만 년 동안의 은혜를 받았는가 하면 전 조금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받은 바 그 은혜가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거 아직 성경에서 다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냥 제 나름 분석한 걸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뭐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초창기 정도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자, 그들의 후손이 천대까지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왕조는 500년 정도 버티고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것 같이 보여요. 이걸 제가 좀 더 길게 잡아봤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은혜, 정말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이 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세로부터 시작을 하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봐야 한 천년인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믿음을 드러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봐야 한 1500년 정도 은혜를 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합니다. 큰 고통을 겪어요. 긴 세월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거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게 맞는가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 툴은 문자적으로 이것이 뭐 3, 4대 뭐 정말 증손자 고손자에 이르기까지 저주를 받고 혹은 정말 수만 년 동안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 기간으로 보실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된 대로 3, 4대와 천대의 차이를 좀 이해하세요. 3, 4대와 천대의 차이는 숫자상으로 보시면 얼만큼 되는지 아시지요? 약 300대 1이에요.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죄에 대한 뭐 형벌이 있다면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뿐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생각보다 길게, 엄청나게 길게, 우리가 잠시 겪는 그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길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정에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저희 가정은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 교회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들 두 분은 유아 세례 받았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저가 태어나기 직전에 저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입교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따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다 입교를 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걸 멈추고 어떤 일을 하셨냐면 저희 집에서 제사도 드렸고요. 제사뿐만이 아니라 고사도 드리고 무당 굿도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전 다 기억이 나요. 실제로 무당이 저희 집에 와서 그야말로 뭐 덩덩 덩덕쿵 하면서 춤도 추고 고사도 드리고 뭐 이렇게 이 뭐 불에 태워 가지고 이렇게 띄어 올리는 이것까지 다 제가 보았던 기억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님은 때 되면 절에 가서 뭐 천배도 하고 오시고 와서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 것도 다 기억이 나요. 자, 그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저희 3, 4대가 다 망해야 돼요. 그러나 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가족들을 다시 불러주셨어요. 저부터 저희 형 그리고 온 가족들을 다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심지어 그중에 저뿐만이 아니라 형도 목사가 되고 큰형수도 목사가 되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잠시 살면서 어려움들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은 잠깐 지나간 것이고 오히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훨씬 크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이 은혜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뒤를 이어서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속될 걸 저는 믿고 기대하고 있어요. 왜?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돈이든 아니든 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질투하시고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4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은 바로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들이나 나를 위하여 만드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여기서는 형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나를 위하여 만들거나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그 어떤 것들도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이 나를 위한다는 건 내 기쁨을 위하여나 내 행복을 위하여나 내 즐거움을 위하여 이것이 필요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가요가 되었건 트롯이 되었건 명품이 되었건 심지어 우리의 자녀의 성공이나 성취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정말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잘 헤아려 보세요. 우리가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성공이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원하실까요? 혹시 내 영광은 아닐까요? 자녀의 영광은 아닐까요? 정말 누구를 위하여 그것을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지 정확하게 헤아려 보시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고 우리가 늘 원했던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아이돌이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이건 절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걸 우리 안에 우상 공장이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는 좀 바꿔서 표현하자면 아까 본 대로 우리 안에 신전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말 그대로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이 말씀대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잘 설명을 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도록, 또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계속 확인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이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이유가 여기 분명하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부활을 믿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그건 주님을 위한 삶인 거예요. 평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은 생에, 은퇴 이후에라도 항상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너무 찬양이 귀해요. 오늘 장애인 주일이라 특별히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까지 전해 들었는데, 이 귀한 찬양에 귀한 고백, 귀한 가사 들어있잖아요. 무엇이 행복이야요? 아까 제가 듣기로는 가사 속에 그런 내용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말 그 행복을 누리시는가 여쭤보고도 싶고, 그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나를 위한 삶에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을 위한 삶에 있습니다. 이걸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우리에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당신이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며
당신을 지배하도록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곧 당신의 신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면 자신만 생각하여 일어나던 분노가 사라지고 삶의 열정, 일하는 행복,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저 날 위해서 사랑하고 찾고 예배하고 섬기면 그게 우상이 되고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나질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이때 이 첫 자리에 모신다는 건 뭐 이해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으로 알고 가장 사랑하는 자리에 놓고 그분만을 섬기기로 정말 제대로 마음 먹고 결정했다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 더하여서 우리의 삶의 열정, 행복,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서 커져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남는 건 헛된 우상과 그 우상으로부터 얻게 되는 허무한 마음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수없이 외쳤던 그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요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그 행복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와서 우리는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기쁘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증거를 너무 잘 보여줘요. 우리 제자들 보면 제자들도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혔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권력만 잡으면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네가 차지하냐 내가 차지하냐 이게 관심사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하여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열심히 예수님 쫓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뭘 위해 삽니까? 권력 잡으려고 삽니까?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삽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그들의 삶이 불행해 보입니까? 그들이 비록 힘든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중에 감옥에 들어갔다고, 나 괴로워 슬프다고 하는 표현을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 축축한 감옥 속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당부하며 본인의 기쁨을 드러냅니다. 이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쁨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시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 어떤 삶이 필요한가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마음을 위하여,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생각을 위하여 행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더 섬기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더욱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 곁으로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